돼지 우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돼지 우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성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돼지 우리에서 이 탕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했던 그 자리까지 내려갔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또 아버지께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돼지 우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가난하고 이 부한 사람, 존귀하고 이 천시 받는 그런 사람, 이런 계급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생,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입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천하보다 귀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으나 그 창조의 그 본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꼭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 죄 아래 팔렸고 죄 아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어디 상 받을 때나 막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큰 일을 칭찬받은 일을 했을 때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면은 아주 큰 일을 해야만이 어떤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하나님.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대신 나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나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혼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이 세상에 끌리는 대로 이 죄를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죠.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행할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죽음의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방향성을 또 상실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공허해요. 열심히 살아요.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왜 해요? 목적이 있어야지, 목적이. 그 목적을 알게 되면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열심히 하니까 너도 열심히 해야지. 바빠. 그리고 어른들은 그냥 열심히 해. 그 우스갯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정치를 하면서 개그 그 콘서트가 거기에서 뭐 대통령 그 친구가 내 친구가 대통령에서 인사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열심히는 누가 못해, 잘해야지. 잘해. 맞아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사람은 방향성을 잘 알아야 돼요. 방향성.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내가 왜 국회에 왔는가? 국민들이 왜 뽑아줬는가? 정치인들은 내가 왜 이 정치의 이 직함을 맡고 있는가? 자신의 자리를 알아야 돼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그 자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방향성을 잃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든지 이 공허함과 두려움이 항상 마음속에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본래 본성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아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아멘. 사랑하는 존재, 존귀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 우리는 실패작이 아니라 타락한 걸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가 있죠. 거울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의 이 모습을 다 이렇게 바로 비춰주잖아요. 눈을 끔벅끔벅하든지 얼굴에가 뭐가 묻었든지, 오늘은 너무 잘생겨 보이네. 오늘은 얼굴이 주름이 갔네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울에 금이 가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다 깨져 보여요. 그리고 거울이 잘못되어 있으면
얼굴이 막 휘어져도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깨진 거울이면 잘못되게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깨진 거울처럼 우리들이 거룩한 존재였는데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죄 아래 팔린 자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이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철학자들은 이야기하지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름답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성경은 잃어버린 본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교과서, 도덕책.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나 사회적인 어떤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기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을 찾으셔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숨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냐? 알면서도 막 진노하면서 부르셨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였지만 숨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어떤 장소만의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왜 너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죄의 자리에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음성이에요. 가인도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들을 우리가 죄 아래 팔리고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돼지 우리의 가운데 있고 벗어난 그런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 하나님은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12지파를 또한 낳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갔을지라도 쉼 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결국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사랑. 그래서 항상 우리를 찾아오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또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예수 믿고 한 번도 범죄한 적 없어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때로는 남들이 아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은 다 죄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내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저 천국의 소망을 주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있고 오늘날 십자가를 걸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이단들의 어떤 것들이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원래 누구였는지 기억하니? 너는 원래 누구였는지 기억하니? 죄 아래 팔려서 돼지우리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본래 누구였는지 기억하니? 그 자리를 보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 빗나간 탕자 이 빗나간 탕자가 정말로 다 허랑방탕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재산 얼마나 주었는지를 모르겠지만 다 허랑방탕해서 다 쓰고 이제는 돼지와 같은 돼지급이 되었어. 동급이 되었어. 그런데 돼지보다 더 못해. 돼지가 먹는 사료도 먹으려고 하는,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까지 되어버렸으니. 그러면서 이 탕자가 돌아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는 내가 정말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존귀하고 그런 존재인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아버지 집에서 정말로 귀한 존재였지. 내 아버지의 집은 정말로 품꾼 이 종들까지 배부르게 먹고 사는 그런 집에 아주 귀한 존재였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었지. 돼지의 사료를 먹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부요하고 풍성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지. 고귀한 아들이었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체성을 잘 회복하는 이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 어디 화면을 보니까 독수리가 어렸을 때 이 알에서 태어날 때 닭장에서 같이 키웠어요. 닭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병아리였을 때는 태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독수리는 어째요? 닭보다 훨씬 크고 등치도 크고 그래요. 그런데 닭장에서 날지도 않고 같이 통통 뛰어다니면서 뛰면서 다녀. 자기가 독수리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같이 닭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다 보니까 자기가 닭인 줄 알아. 높은 하늘을 나르면서 매서운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먹잇감을 채나가는, 나르고 채가는 그런 맹금류가 아니라 닭인 줄 알아. 그러면서 닭이랑 같이 통통 뛰어다녀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체성,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그가 돌아온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갑자기 우울하고 갑자기 회개를 해야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지,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회개는 본래 나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본성을 회복시키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이 지식에까지. 여러분, 우리는 자라오면서 각자의 이런 가치관이 있어요. 이 가치관은 자신의 삶의 어떤 경험과 여러 가지 이 지식에 따라서 이렇게 가치관이 다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가치관까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 아래 팔려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정체성을 갖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었고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본성은 무엇이냐면 항상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 그리고 미워하잖아요. 학교에서도 미워하고, 직장에서도 미워하고, 가정에서도 미워하고, 부부간에도 미워하고, 그저 막 못 잡아먹어서 서로 안달이죠. 그리고 죄의 습관 아래 있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쉼 없이 죄라는 것은 습관으로서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소도둑한테 왜 소를 갖다 훔쳤냐고 그러니까 아니 길을 가다 걸어가는데 줄이 있어서 줄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가 소가 달려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공허해 죄 아래 있는 자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모든 것이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면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노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실천해가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줘라. 오리를 걷게 하자면 십리도 걸어줘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죄 아래 있는 우리는 절대 그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면 우리는 이 모든 사랑의 법을 실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다르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본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다시 되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 본성, 자리를 찾아주는 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평생 자신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지면 채워질 줄 알고 더 높이 올라가면 괜찮아질 줄 알고 더 인정받으면 만족함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기회도 아니다.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죄라는 것은 깨진 거울처럼 우리를 나쁘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게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공허한 것, 인생은 공허한 것이고 만족함이 없는 것이고 자꾸 다른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좀 더 착한 사람, 조금 더 성공한 사람, 조금 더 부자인 사람,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려놓는 그런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돼지 우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자유를, 존귀함을,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